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은 전투기가 총알에 맞아 격추되는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전투기들의 그 탄환 흔적을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분석한 결과 날개, 몸통, 꼬리 순으로 총격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날개, 몸통, 꼬리 순으로 이 방탄의 성능을 보강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연구에 참여한 다른 한 통계학자는 탄흔의 흔적이 적은 이 조정석과 엔진의 프로펠러를 보강해야 한다는 전혀 다른 분석의 내용의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글의 내용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이 내용은 정계섭이라는 작가가 2019년에 쓴 우리 모두는 인지적 구두쇠다라는 책에 쓴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책에서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이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글이 쓰여진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전투기의 날개와 몸통과 꼬리의 총알이 많이 맞아서 격추되는 그런 결과적인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총격을 많이 당하지 않은 이 조정석과 엔진의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총격을 당하는 그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한 이 통계학자의 말인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자면 중요한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것들을 아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와 땅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바울 사도는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억지스러운 일하심이 아니라 너무나 물 흐르듯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지금까지 지내오며 내게 채워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들로 나를 성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잊어버리는 매일 매 순간을 경험하며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당부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것,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바라면서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를 바울 사도는 바라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기서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한 성경학자는 아주 환하고 아름답게 눈이 부신 빛이 가득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모세에게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또 바울 사도에게는 예수님께서 다메섹 그 길 위에서 눈이 멀어버릴 정도의 엄청난 빛으로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영광의 풍성함, 아주 환하고 아름답게 눈이 부신 빛으로 가득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둠에 쉽게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적 없는 불안한 마음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항상 어떤 이유로 불안해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 불안함 속에서 떨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불안을 느끼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혼란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심을 안다면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 아주 환하고 아름답게 눈이 부신 그 빛으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 사도의 당부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구하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얻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강건함으로 매일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의 찬양을 매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와 엄마를 믿는 것과 같습니다. 엄마와 아빠를 신뢰함을 통해서 이 안정감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도 아기를 낳으시고 기르신 우리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는 자녀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막내 동생이 저와 14살 차이가 나서 제가 동생의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병을 물려서 분유도 먹여보고 울면 업어서 달래주기도 해보고 이런 일도 해봤습니다. 그때 제 동생이 아빠와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어떠했을까요? 불안해서 우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마도 서툰 오빠가 안아주고 업어주고 하는 것들이 불안해서 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눈에 보이면 그때부터 어땠을까요? 그 울었던 모습이 눈물을 뚝뚝 굳히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쵸? 네, 방실방실 웃습니다. 이 엄마는 자신을 편하게 해주고 자신을 안전하게 안정감 있게 지켜줄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신뢰라고 하죠.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어렵다 느껴질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친밀함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불안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항상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불안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막연한 것에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그 알지 못하는 불안함, 이 막연한 불안함 속에서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곁에서 신뢰함으로 평안함을 느끼는 것과 같은 그 신뢰를 깨달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히 깨달아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자랄 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토양 위에 자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얘기하면 귀로 듣고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머리로만 아는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로만 번지르한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설교에서만 듣는 이 사랑에 대해서만 알고 그칩니다. 설교를 통해 어떤 지적인 만족만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뒤로 밀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실제적인 사랑의 경험까지 함께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의 충만케 하심의 비법이 사랑임을 드러내며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이미 들어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져야 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빛으로 용기를 얻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찾아올 많은 어려움들을 용기를 가지고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음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머리와 온몸으로 온 힘을 다해서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으로 신앙을 이루라고 말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결교회 전도사님인 김정주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안녕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은혜에 대해서 밥을 먹고 난 뒤에 그릇으로 비유를 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밥을 먹고 난 후에 싱크대에 받아둔 그 물에 밥그릇을 담궈두지 않으면 많이 혼났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 중에 맨날 엄마에게 등짝 스매싱을 당한다는 아이가 있습니다. 네, 그것과 같이 등짝을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어렸을 때는 밥그릇을 물에 담궈두지 않는 것으로 혼나야 하는지 당시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혼자 자취를 하고 혼자 집에서 식사를 할 때 밥을 먹고 난 뒤에 물에 잘 담궈주지 않으면 어떨까요? 네, 설거지할 때 힘이 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책에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 밥그릇처럼 이 더러운 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사랑이 없다고 느껴질 때 바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죄와 강팍한 마음을 쉽게 씻어내기 어렵다는 것을 말이죠.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성령의 빛으로 마음을 비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관계를 계속해서 경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강팍해짐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죄에서, 그 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지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 사도의 간구함처럼 이것들을 모두 구하시는, 간절히 구하시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히 잠겨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예수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